요즘 아이들은 노래를 참 특이한 노래를 부르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초등학생이 이런 노래를 부르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야, 초등학생도 사랑을 할 것 같으면 굉장히 좀 성숙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남녀노소를 구분하고요, 연령대를 다 떠나서 똑같은 나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할 때 똑같은 나이가 될까요? 예, 맞습니다. 사랑하면 나이가 똑같아집니다. 사랑은 연령도 초월하고 국경도 초월하고 요즘은 위아래 띠동갑도 커버한다는데 그거보다 더 하면 20살 더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그 마음은 나이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어제나 오래나 똑같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뜨겁게 부어지고 주님의 사랑에 포로되는 저 어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람들은 자기의 목표와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인생을 한 번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을 다 열심히 삽니다. 어떻게 보면 게으르다, 나태하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열심히 삽니다. 다만 열심히 게으르면 안 되겠죠. 열심히 삽니다. 잘못된 직종을 가진 사람은 열심히 살면 안 됩니다. 도둑이나 강도가 열심히 살면 굉장히 어지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다 선한 열심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사람의 특징은 사회에서 앞서가고 성공하고 인생의 나름대로 한 획을 긋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밖에 인생을 살 수 없는데 인생의 매뉴얼이라도 있다면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해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살아본 인생을 다시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한 번 살기 때문에 그렇게 귀중한 것이고, 그래서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열심히, 학생은 학생대로 열심히,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열심히, 부모는 부모대로 열심히, 어른은 어른대로 열심히, 전부 인생을 누구나 다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열심히 했던 노력의 결과와 대가를 얻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름을 날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 사실 사람이 가장 열심히 하는 그 목적이 아닐까요? 교회일도 마찬가지죠. 교회일도 열심히, 정말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도 경험하고 또 관계도 더 깊어지고 모든 것에 은총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이런 열심이 있는 것 자체는 참 귀중하고 은총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서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엘리야의 연약함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고, 엘리야가 하루에 갈멜산상에서 비도 내리고 불도 내렸던 능력의 불의 선지자였지만 그는 그 자신의 연약함을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세벨이 협박 편지를 받아들고 죽으라고, 도망가라고 그의 생명을 위해서 아주 먼 남유다의 가장 먼 브엘세바, 그리고 거기서도 더 들어가는 40일을 가서 도착하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천사가 주는 음식물과 어루만짐과 위로와 힐링을 통해서 그가 비로소 가는데, 아니 천사가 어떤 음식을 주었길래 40일 주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갈 수 있습니까? 이 신비한 힘입니다. 신비한 신령한 음식을 천사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와서 그냥 먹으라고 그래요. 만드는 시간도 없었고 저것도 없습니다. 그냥 먹어라. 그런데 먹었는데 40일 주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갈 수 있는 에너지가 보충이 된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느냐?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책망하시거나 꾸짖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이야기해봐라.
너 사정이 뭔지 나에게 이야기해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답하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옛날 성경은 특심했다 그랬고 지금은 유별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제단도 허물고 그래서 겨우 나만 도망쳐 왔습니다. 난 사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답답함을 하나님께 호소하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 엘리야가 다른 엘리야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납니다. 이 위대한 종 엘리야만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사실 오늘 나를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이 시내산 호렙산까지 오게 하시면 안 되죠. 이세벨의 손에서 지켜주셔야 되죠.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유별나게 섬겼으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명도 보장해주고 그의 사역도 보장해주고 그의 미래도 보장해줘야죠. 왜냐? 그만큼 열심히 했잖아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진액을 짜는 기도를 했지요.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시프는 칼날 앞에서도 굴하지 않아요. 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살았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직장에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게으름 피고 나태하다가 쫓겨난 것이 아니라 신앙을 제대로 지키려고 믿음을 제대로 가져보려고 하다가 안 믿는 직장인들에게 쫓겨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섬길 줄 알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그 무리들을 내쫓아버리고 오히려 이 사람을 성전시켜주거나 인정해 드려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대가 아닙니까? 보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섬긴 사람은 내쫓아버립니다. 엘리야처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 인정해주고 세워주면 좋은데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나타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열심히 하지 마라. 어쩌면 이게 성립이 됩니까? 그리고 봉사도 이제 하지 마라. 왜요? 열심히 할수록 상처받는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엘리야가 얼마나 충성하고 진실하게 봉사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하나님의 전능자가 겨우 이 엘리야를 호렙산까지 불러 모아서 여기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십니까? 왜 그 아합의 왕궁에서 하나님이 막 번개를 내리시든지 물도 비도 내리셨으면 막 아합의 왕궁 홀라당 어제 다 태워버리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도망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겨우 이 굴 속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이 모습이 좀 초라합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왜 내 삶은 이러냐? 왜 내 가정은 이러냐? 왜 직장은 이러냐? 왜 우리 자녀들은 이러냐? 의문 가시지 않습니까? 왜 힘을 다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하실 텐데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쫓았으면
그가 기대했던 바는 이세벨이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은 잠시일 뿐이고 갈멜산의 기적과 능력은 잠시뿐이었고 오히려 그들이 내려오자마자 여호와의 제단은 다 허물어버리고 바알 제단을 더 높이 쌓고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을 섬기면서 엘리야를 죽음의 지경에 몰아넣는 위협에 빠뜨리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이 의문이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너무 많아요. 내가 게으르거나 나태해서 얻는 결과라면 뭐라고 내 자신이 잘못이니까 뭐 할 말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직장생활했고 열심히 믿음생활했고 열심히 충실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것이 엘리야에 있어서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마음을 하시고 호렙산으로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께 지금 그의 의문을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사람이 열심만 가지고 다 될 수는 없겠죠. 사람이 열심이 없는 것은 문제지만 그러나 열심만 가지고 모든 일이 다 되어진다고 하면 이거는 자기 안에 있는 열심으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 엘리트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전부 자기 열심으로 산 사람들이잖아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특징도 보면 전부 그 안에 자기 열심이고 자기 열정이고 자기 안에 있는 힘을 가지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종이었지만 도무지 이 한계만큼은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꼭 확인해보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유별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열정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모든 걸 아시면 우리도 뭔가 좀 쉽게 인생이 풀려지고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 답이 안 나오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답답한 일입니다. 답이 있으면 시원한데 답이 없기 때문에 답답한 거죠. 인생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의 모습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엘리야의 이 실패의 열심이 아니라 바로 엘리야는 죽어가면서까지도 그 열심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조차 그가 그렇게 쉽게 죽는 것은 그도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살기 위한 열심으로 하나님께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던 거죠. 근데 이 열심보다 더 뜨거운 열심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 말씀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지신 열심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주의 전을 향하는 열심이 삼킬 정도였다 그랬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대제사의 무리들이 그 기득권을 추구하고 상인들과 이 짜고 거기서 얻은 그 눈이 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조차도 그들의 탐욕의 대상으로 바꾸어버렸던 바로 그와 같은 악을 행했죠. 예수님이 이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비둘기상 동전 바꾸는 상 온갖 짐승들 다 쫓아내고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죠.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분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고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부를 것이라 했는데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막아버렸던 바로 그것을 다시
자신의 생명을 주고서라도 바로 쓰겠다고 하는 열심이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열심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열심은 세상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심은 죽기를 위한 열심입니다. 온 세상이라도 이 예수님의 열심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기를 원하는 열심입니다. 엘리야하고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대조적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이었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원래 원어 성경을 보면 질투입니다. 질투. 하나님이 열심을 내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의 그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신명기 4장에도 나오고요. 출애굽기 38장 24절에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의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질투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한 남편이 있는데 이 아내가 다른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 남편은 어떻게 할까요? 나를 70%만 사랑해주고 그 사람을 30%만 사랑해주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게 올인이죠. 나밖에 사랑해주기를 원하지 나 외에 다른 사랑을 원해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꼭 그와 같다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오직 나에게만 예배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의 그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 열심으로 자기 열정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이 하나님의 열심만큼은 그가 풀어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느냐? 아니라는 거죠.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그 사랑을 하나님이 감추고 계신 거죠. 몰랐던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살아갈 우리를 하나님이 질투하시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듯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질투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자기가 사랑할 대상을 제자리 찾아서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쉬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사람은 열심을 하다가도 포기하고 힘에 겹치면 지쳐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그 대상자를 질투하는 대상을 향해서 그를 제자리로 회복시켜 놓아야만 이 하나님의 열심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은 아무도 소외시키지도 않으시고 내버리시지도 않으시고 떠나가지도 아니하시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불과 같이 타오른다. 삼키는 불이래. 뜨거운 불, 여호와의 불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누구의 열심을 힘입어 살까요? 네. 하나님의 열심, 그 예수님의 그 열정에 감동돼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도 죄인이었습니다. 개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자기 열심으로 인생을 살고 했을 때 그는 실패자가 됐습니다. 살인자가 됐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되고 잔멸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의 열심으로서는 얻어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모든 사람과 원수만 맺고
관계만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그는 자기 열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쫓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합니다. 전하면 사람들이 변합니다. 왜요? 불과 얼마 전에 자기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에 잡히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불타는 사랑에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열심히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될 때는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진정 하나님의 열심은 워크, 일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왜 이러느냐, 우리 가족이 왜 이러냐, 내가 왜 이러느냐, 그것을 자꾸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열심에서, 하나님,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관점에서 인생을 풀어나가면 답이 안 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도 인도하신 이가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의 열심이 반드시 나와 가정을,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이 시대를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 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식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열심이 여전히 나타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우리의 진정한 열심은 바로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겁니다. 일을 하는 열심만 내면 내 열정에 지쳐서 주저앉기도 합니다. 힘에 지나면 낙심합니다. 내 열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 주시는 그 열심,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듯이,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의 그 열정을 가지고 맡겨준 영혼들을 품고 가르치고 섬기고 우리가 안내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관에서 셀에서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집어삼켜서 마치 이 열정이 불과 같이 타올라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이든지 대상이든지 그 사랑으로 녹여서 이것이 진정한 변화되어지는 이런 열정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가면서까지 그가 그랬던 것은 헛된 열심이 아니었죠. 그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너희에게 전한다는 거죠. 자기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포로된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가 변화되었고, 그래서 자기가 돌아왔듯이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그렇게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법정에 서서 하마터면 유대의 무리에 찢겨 죽을 뻔한 그 가운데서도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왜?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하냐는 거죠. 자기도 여전히 자기 열정으로 살 때는 실패자로밖에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열심에 감동되어서 산 그 한 영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잡혀 찢겨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전합니다. 이거는 일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닙니다. 굳이 행위라고 따지면 하나님의 행위죠.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로봇처럼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근원적인 힘의 행위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정, 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엘리야가 여기까지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위보다도 더 나은 하나님의 행위가 선행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심이 우리보다 앞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열정이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의 영혼의 초점을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의 자녀를 누가 이끌어 갑니까? 부모인 내 열심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끌어 가지 제도의 열심으로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열정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정에 포로되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한다면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부어진 자에게마다 나타나는 동시적인 특징은 주님이 맡겨준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열정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지면 영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에 한가족 축제를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교육기관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들 이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다음 세대 사역이 이 주님의 열정으로 이 시대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학생들과 청년들이 돌아오고 주님께 품에 안겨서 그들이 자기 열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으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됨으로 살아가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걱정하신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주님의 이 열정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행위가 우리보다 앞서기에 우리가 먼저 주의 품에 안겨서 이 일을 우리가 성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마침내 이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게 나타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새가족 정착률 비교도 높습니다. 요즘 평균 따져보면 10명 중에 1명 정착하면 잘한다 그러는데 아니,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에 대한 눈을 좀 뜨시고 주님에 대한 그 열심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어가는 사역,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어가는 이 변화, 이 놀라운 열매를 함께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